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EFT와 화건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사이비에 속지 않고 살아가기인데, 요거는 왜 준비해왔느냐? 제가 하는 게 주업이 심리치료, 난치병 환자 치료하기 이런 거다 보니까 힘든 분들 많이 보는데, 근데 힘든 분들이 다들 사이비에 빠지더란 말이죠. 어떤 사이비인지 제가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믿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비인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할 텐데, 저희 신변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사이비에 빠지면은 그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일단 사이비에 빠지면 기본 5년, 10년이에요. 사이비에 빠졌던 분들 사례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피해가 막심하죠. 집안이 거덜날 정도로 최소 1억에서 몇 억, 그 막대한 돈을 갖다 바치니까 일단 경제적인 피해. 전에 어떤 40대 기혼 여성분은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자기 형제 자매들 부모까지 그 사이비 종교 가르침에 따라서 2000 몇 년도까지 지구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시골 어디로 집단 이주를 했대요. 부모 형제까지 다 간 거니까, 또 결혼한 형제들이니까. 거기 갔는데 자기는 암에 걸린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돼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도 있었고, 무슨 종교에 10년 동안 빠져있다가 나왔다, 10년 동안 빠져있다 보니까 사회와 단절되고 부모 형제하고 단절되고 경제활동도 못해서 거지처럼 살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이비가 뭐냐, 그리고 사이비에서 빠져나온 법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사이비에서 빠져나오는 법 이런 것도 제가 설명해드리고 EFT도 해드리거든요. 나는 사이비 안 빠져 이러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사기에 안 당해 이러는 거와 똑같습니다. 누구나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이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에 많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게 사이비냐 아니냐 그건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남편이 거기에 같이 다녔는데 남편이 거기에 또 빠졌어요. 아들이 빠지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저 이상한 데 빠졌다고 다시 구하러 갔는데, 그 어머니까지 며느리 남편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결국 다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얘기, 이런 것도 종종 있었거든요,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온갖 여러 종교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나는 절대로 그런 게 안 빠져요, 이런 호언장담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는 속을 수 있다, 나도 사이비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건전하고 안전한 태도입니다. 그래야지 항상 더 조심하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나는 절대 안 속아. 전에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난 절대 사기에 안 당한다 이런 분 있었는데, 사기 당해가지고 전 재산 몇십억 이런 분도 있었어요. 실제 그분은 금융 관련 일을 하시면서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절대 나는 이런 거에 안 속아, 난 속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었는데 결국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전 재산 수십억 날린 분도 있었어요. 사기꾼도 사기 당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잘 속는다, 얼마든지 속는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미리 이해하시고, 이런 분들 상담하면서 제가 만든 게 있는데, 2단 사이비 판별 설문지라는 거 제가 만들었어요. 하도 이런 분들 상담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경험상 제 공부한 걸 바탕으로 만든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질문이 8개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0점, 살짝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1점, 조금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2점,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3점, 많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4점, 완전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5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교주에 대한 비판과 질문이 허용되는가? 2단 사이비는 절대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빵점 나옵니다. 2번, 교리에 대한 비판과 질문이 허용되는가? 2단 사이비 이런 거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빵점 나옵니다. 3번, 교단에 대한 비판과 질문이 허용되는가?
2단 사이비 이거 빵점 나옵니다. 허용 안 되니까. 네 번째, 가입과 탈퇴가 편하고 자유로운가? 2단 사이비 가입은 편한데 탈퇴가 안 됩니다. 나간다고 하면 온갖 협박부터 해가지고 너 지옥 간다, 너 평생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빵점입니다. 다섯 번째,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는가? 그 밑에 사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이비의 교주는 항상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돈을 요구합니다. 6번, 지옥, 윤회 같은 말로 두려움과 죄책감을 조장하지 않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2단 사이비는 항상 두려움과 죄책감을 조장합니다. 7번째, 교리에 관해서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이성적 이해를 권장하는가?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은 2단 사이비입니다. 8번째, 구원과 깨달음의 독점권을 내세우지 않는가? 여기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2단 사이비입니다. 독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2단 사이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기준이 한 8개인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4점 이상은 나와야지 정말 제대로 된 종교고, 참고로 저희 정신적 바탕으로 삼는 노자나 장자, 바가바드 기타나 기적 수업 이런 거는 이 설문지로 제가 점수 매겨보니까 만점 나왔습니다. 40점. 예를 들면 장자에 대한 비판과 질문이 허용되느냐? 장자 욕해도, 장자 소새끼 이렇게 해도 장자가 욕하지 않습니다. 도가 쪽 사람들은 그게 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럼 네 마음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장자가 얘기하는 도가 만물의 근본이다. 이거 비판해도 장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도가 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얘기 안 합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말합니다. 세 번째, 교단에 대한 비판과 질문. 도가 쪽은 교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개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람이 믿는 거라서 교단 자체가 없습니다. 네 번째, 가입과 탈퇴가 편하고 자유로운가? 교단이 없는데 무슨 가입이 있겠습니까? 이건 자유롭습니다. 프리합니다. 다섯 번째,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는가? 안 줍니다. 교단이 없기 때문에. 장자 쪽은 교단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저는 도가를 유가보다 높게 보는데, 유가는 단체를 만들어서 2단 사이비 논쟁을 만들었거든요. 도가 쪽은 그런 게 없어요. 노자 장자는. 지옥, 윤회 같은 말로 두려움과 죄책감을 조장하지 않는가? 도가 쪽에 그런 거 없습니다. 7번째, 교리에 관해서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이성적 이해를 권장하는가? 장자 보면 질문이 엄청 많아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해하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독단적인 종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신자를 금기시합니다. 너 믿음이 부족해. 하느님 있어요? 부처님 있어요?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부족한 놈, 불신자로 지키겠죠. 그런데 장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8번째, 구원과 깨달음의 독점권을 내세우지 않는가? 장자 그런 거 없습니다. 나만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만점 나오죠. 40점. 노자, 장자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적 수업도 그렇고. 제가 10몇 년째 연구하고 있는 기적 수업은 제목이 A Course in Miracles입니다. 처음에 나오는데 더 코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에 관한 배워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과정도 있다 이겁니다. 보편적인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으로 가는 a course지 the only one course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the course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적 수업이 배타성을 주장했다면 the course in miracles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a course in miracles입니다. 그래서 서문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 course라고. 기적 수업도 대단한 책이라고 보는 게 제가 만든 이 기준에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 사이비 판단하는 판별 설문지 설명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한 즉석 EF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